통해서 시편 119편 오늘은 15번째 연입니다. 113절부터 120절까지인데요. 15번째 연, 이게 알파벳으로 사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맥. 핵심은 1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라, 이런 구절인데요. 사랑과 미움, 이렇게 보면 굳이 성경을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무슨 소설이나 영화의 제목 같은 것 같긴 하지만, 흔히 우리가 사랑과 미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감정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서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죠. 특별히 아가서 같은 데 보면 8장 6절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런 구절이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또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15번째 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참다운 사랑과 미움, 혹은 맹목적인 사랑과 미움 그 사이에서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게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처음 113절부터 115절 석절은 참된 사랑과 미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116절과 177절 두 절은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8절에서 120절은 주님의 심판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19편 113절 천천히 같이 다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였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먼저 첫 부분을 보면 113절에서 115절인데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113절과 115절 사이에 114절이 끼어 있습니다. 113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렇게 나오고 115절에 보면 행악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기 특별히 113절에서 이 시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더블 마인드 이렇게 되죠. 근데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나뭇가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뭇가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가 엉뚱하죠. 근데 이제 해설을 보면 나뭇가지로부터 나온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높은 가지고 다른 하나는 갈라진 가지라 그랬어요. 높은 가지와 갈라진 가지인데, 이 높은 가지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인데 자기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피난처와 방패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죠, 사실은. 교만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진 가지라는 것은 특별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마음이 항상 갈라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는 늘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는다 하면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금방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죠. 여러분도 아마 떠오를 건데 야고보서에 보면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더라 그랬어요. 그 야고보서 1절에 보면 지혜 있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런 구절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이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뭐 의심이기도 하지만 뭐 의심이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되려나 하는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두 마음을 품는다는 얘기를 야고보서는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해라는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우상을 함께 섬기었을 때 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8장 21절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는 거가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머뭇머뭇거린다, 두 마음을 품은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역시 정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냐 바알을 섬기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만 더 소개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그래도 한번 같이 보면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십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뭐 앞뒤 기절도 다 이렇게 포함해서 두 마음을 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서로 상반된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비유적으로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간음이다, 영적 간음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편 119편 113절의 첫 단어가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땅하지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근데 115절에는 행악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 근데 오늘 114절을 보면 마땅히 악인을 미워하면 거기에 짝이 되도록 선인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악인을 미워하면 그래도 선한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거 마땅한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114절에 주의 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이죠. 시인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1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닌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 선인이거나 의인이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인 거죠. 오늘 먼저 첫 절을 통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 그거는 정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114절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은신처라는 말을 특별하게 썼는데 피난처죠. 그러니까 피난처는 악인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곳이고 방패는 적의 화살을 막아내는 도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피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은신처, 피난처 혹은 방패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주께 피한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렇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첫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죠. 우리 늘 119편 전체가 다 이 말씀의 주제니까 결론은 늘 항상 똑같게 맺게 되지만 오늘 특별히 첫 부분은 그렇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부분 115절과 116절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15절과 116절 기도문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또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붙들어 준다, 또 붙잡아 준다. 이 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간구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가끔 하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십시오. 같은 뜻이지만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나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늘 넘겨뜨리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부터는 어떤 유혹일 수는 있어요. 그것이 크죠. 그러나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서 오는 시험이 더 교묘하고 어쩌면 더 위험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살 수 없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신앙의 영적인 싸움은 어쩌면 자신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서는 것도 필요하고 또 방패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싸우는, 자신과의 싸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같이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발표는 118절에서 110절까지인데요. 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와 행악자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마음을 품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 속이는 거죠. 심지어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이 119절에 나오죠.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나니 그랬어요. 이 찌꺼기 같이 버린다 하는 말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이 버리신다 하는 끝낸다는 거잖아요. 이 찌꺼기 같은 단어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찾아보니까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자주 나오더라고요. 제가 두 군데만 좀 소개할게요. 이사야서 1장 22절에 보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뭐 이렇게 표현됐어요. 앞뒤 얘기가 있지만
또 에스겔 2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고, 그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 22장. 오늘 좀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보는데요. 에스겔 22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찌꺼기라는 단어에 이렇게 좀 마음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자, 에스겔 22장 18절에서 20절. 자, 찾아보셨나요? 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아 내게 찢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의 찢기로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다 찢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철이나 납이나 상납이나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너와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 두고 녹일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게 됐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된 거죠.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분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풀무 속에 넣고 불로 붙여서 녹이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붙이면은 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실은 새로워지는 거죠. 다시 새로워지는 거죠. 요즘엔 금과 은값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녹이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근데 금을 이렇게 텅스텐으로 만들어 가지고 겉에만 싹 입혀 가지고 금처럼 지금 판매했다 그래서 좀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참 사람들이 그래요. 금은 금인데 그 속에 텅스텐을 이렇게 가지고 겉에만 금을 입힌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치 찢기같이. 찢기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런 거짓을 드러내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마지막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증거를 사랑하겠나이다. 주의 증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120절에는 주를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물론 fear, 두려움이지만 공포가 아니라 경외라는 단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심판하시는 주를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경외, 이게 두 가지 단어죠. 그러니까 참 사랑은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사랑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같이 봅시다. 오늘은 한 네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봤는데요.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이 율법서지만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도를 사랑하라. 근데 그 다음 13절에 보면 참 재미나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행복을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요 끝에 가서 다 정말 아까 찢기같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이 뛰어나봐야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를 사랑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 이것이 단순히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생겨나는 사랑,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시편 119편 15번째 연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그 마음이 가는 대로 거짓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있더라도요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인내하면서 좀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